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의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의 새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를 통해 말씀하신 새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잠들어 있거나 지쳐 있거나 낙심해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위에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에는 에베소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바울의 이 에베소서 서신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 부분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누군가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 또는 그 파송한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사도, 즉 자신을 주님에 의해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주님의 대리자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또 매우 중요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드니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로마 제국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무엇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겠습니까? 여러 잡다한 종교들이 혼합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타락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영적으로 위태위태한 환경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와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드니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인 마디그라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오래되었죠.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바울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즉 에베소 교회를 위해 보냄을 받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당신들을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돌봐주겠다, 격려해주겠다, 섬기겠다, 가르치겠다, 지도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의지, 그리고 특별한 사랑의 마음도 반영된 강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을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아포스톨로스, 즉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대리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바울 자신의 마음의 의지도 반영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2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다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처음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대놓고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축복의 말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이 피곤한 수요일, 그것도 저녁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 각자 성도들도 각각 바울처럼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현재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웃과 삶의 현장을 향하여 아포스톨로스,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과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사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화해의 제사장 역할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저에게 우리 희숙교회에 오고 싶다는 마음의 결심이 결정적으로 생긴 날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날 주일 예배에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는 도중이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해왔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희숙교회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랄까요? 아니면 헌신의 마음이랄까요? 이 아이들 때문이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백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쉽게 멈춰지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부터 저의 눈물샘이 다시 터져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의지가 생겼어요. 따라서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메모를 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애들아, 내가 너희 편에 서줄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믿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도와줄게. 그런 마음의 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이 워낙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저를 많이 어색해 하는 것 같고, 저도 뭐 마냥 우리 아이들이 편한 것만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의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져 가는 것만을 느껴요. 더 강해져 가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떡줄 사람, 즉, 우리 아이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주님 대신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의지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아포스톨로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대신해서 나를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주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는 이 사도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귀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거나 접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용어들이 여러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은혜로이 이끄시는 섭리를 강조할 때, 간증을 할 때, 또는 설명을 할 때 사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만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말도 없을 거예요. 잘못 오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은혜도 사실 많이 받지만 상처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히스교회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에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약 몇 회 정도 성경 안에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희숙교회는 퀴즈를 좋아하니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약 10회 정도. 2번, 약 30회 정도. 3번, 약 40회 이상.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약 47회 정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47회 정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니까 다양한 영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많게 되고 또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때로는 자칫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로 저 같은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적용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렇게 할 것이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이기적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할 때,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갖춰다 붙일 때가 많죠. 어떤 나약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명하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은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며 자신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뜻을 종종 일치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 셈이죠. 아니,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보상으로 황금 면류관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했으면 그 보상으로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때문에 겪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겪는 대가 지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어려운 신앙적 환경을 복음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기도하며 온통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각을 하니까 바울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만족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족을 뛰어넘는 감사.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우리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그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영적인 자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주어진 사명들에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목회를 이제 멜번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신의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는 자폐를 가진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많이 싸웠다 그래요. 자녀의 양육 때문에. 부부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도 이제 상담을 받은 거죠. 목사님께서 그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처럼 그 부부에게 아포스톨로스, 선교적 사명을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위험과 뭐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바로 그 선교 현장이잖아요.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당신들의 그 자폐를 가진 자녀를 선교지로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선교사로 생각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돕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정말 선교사처럼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대리자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희석교회 신앙 공동체는 서로 피차간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아포스톨로스, 즉 주님께 보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최종 결론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선포하는 의미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는 주님을 영접하여 연합함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을 증명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와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초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김기영 지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가래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래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생각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12학년 수험생인 우리 이민영 구선우 학생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유학생인 도원이와 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과 특히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믿음의 기적을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 최전방 현장에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맡겨주신 열방을 향한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 귀한 선교적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랄 선교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후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